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1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 이후에 나라와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시대에 부른 찬양입니다. 황폐한 성읍을 재건하고 율법 낭독과 회개 운동을 거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던 그때 시인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버텨온 것이 내 머리와 내 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찬양 아닐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성벽을 쌓고 성전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아 성전과 성벽을 세워주셨다고 정리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애써 노력했고 수고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포로 생활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을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마치 하늘의 별을 세시듯 우리 삶을 세워주시며 우리 눈물의 횟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포로로 흩어졌다가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도 얼굴도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며 모으셨다는 시인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뭘 숨길 수 있고 어떤 걸 감출 수 있을까요? 뭘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노력해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비가 내리고 풀과 곡식이 자라며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쟁의 세상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녀의 스펙을 위해 마음을 졸이게 되며 건강과 능력을 붙잡으려고 더 큰 안정을 누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힘 있는 자 곁에 줄을 대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특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말씀을 맡은 우리가 모으고 싸매며 붙드는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사람의 힘과 말의 힘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가?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먹을 것과 평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사랑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의 힘과 사람의 힘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가진 것과 이룬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지키시고 먹이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과 또 다른 한 해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